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전도서 9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을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때문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죽음입니다. 죽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물론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뵐 수 있기에, 그렇죠, 우리의 소망에 또 영원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영광스럽고 더 축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너무 죽음하면은 우리가 흔히 너무 고달프거나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면, 그렇죠, 차라리 주님 뵙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이미지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또 슬픔뿐 아니라 두려움, 공포, 외로움 등이 떠오릅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허무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현실을 지적하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의 최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은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죽음을 향해 살 수밖에 없는 현실, 곧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선 자로서 인생의 허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일반이라는 용어를 3회에 걸쳐 사용합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등의 이런 사람의 그런 생각이 매우 큰 질적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결국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모두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상반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런 사람들을 모두 일반화시킨 것은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궁극적 운명을 놓고 볼 때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의 삶만 보면 별다른 큰 차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또한 똑같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욱 피해를 보거나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들보다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더욱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이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자보다 우리가 조금 못 살고 우리가 조금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결코 슬퍼하지도 낙심하지도 아니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의를 지키고 또 불의를 멀리함으로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와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곧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감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신앙 자체까지도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하고 모순된 세상이지만 부조리하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결코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번영할 수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적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잘 살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을 위한 것이면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며칠이나 더 살았든지 돈을 얼마나 더 가졌든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반찬을 놓고 먹으며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며 좋은 집에서 살았는지 그것을 혹시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세상에서 평안하든 환난 가운데 있든 궁핍하든 부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아가기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성도,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똑같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때에, 마지막 때에 분명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솔로몬은 앞서 2절에서 언급한 악인과 선인에 상관없이 인간에게 똑같이 일어나며 모든 인생을 궁극적으로 허무한 삶을 몰아넣는 그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악인과 선인 모두 인간 존재의 그 마음을 고통받으며 또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죽음이란 결과를 감안할 때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허무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2절에서 선인과 악인이 동일한 운명에 처했다는 사실을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는 솔로몬이 해 아래의 인생의 그 허무한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각각의 삶이 전적으로 허무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또한
다 똑같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죽음 이후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염두에 두고 살아갈 것을 성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 여러분에게 언젠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죠, 죽음을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과연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를 소홀히 여기고 그저 주어진 현실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우리의 삶은 분명 허무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방향 감각, 또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 또한 바른 판단력 없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혼탁하고 혼돈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마치 미치광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악인의 길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악인의 그런 막연한 초조함,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죽음 이후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죽음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랍의 속담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이제 그 개는 매우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경멸받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사자는 어떻습니까? 짐승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위풍당당한 모습과 그 용맹함으로 영웅이나 큰 능력을 소유한 이를 상징할 때 종종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즉 개나 사자 그들 자체로 놓고 볼 때 우리는 분명한 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는 단어가 붙으면, 죽는다는 단어가 붙으면 그 차이는 분명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볼 때 전혀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죽은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이 지닌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도 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때문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영혼이 그런 잠과같이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기쁨을 향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4절과 동일한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잊혀진다는 인생의 비극을 보여집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뿐인 삶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우리의 그 감정까지도 모두 사라져 버렸음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 누리는 이 삶의 기쁨, 먹고 마시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길었습니다. 4절, 5절, 6절 다 일맥상통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 악이 관여하고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판을 치며 많은 인생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을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생명 자체는 무한한 가능성과 그 가치를 지닌다는 말입니다. 설령 그가 죄를 범하여 심지어 벌레마도 못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가 가진 그 생명의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한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도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기회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말할 수 없이 부패한 삶을 살았어도 아버지가 그를 기다린 것은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가 가진 그 생명의 가치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산증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려는 악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를 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증거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또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하여 바울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오네시모 또한 그러했습니다. 전에 그는 다른 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으나 변화받은 이후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갖고 있으면 무언가 소중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서 이처럼 권면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하루를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고 귀한 것, 복된 것으로 여기다면 그것을 또한 복되고 소중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자신이 지닌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천금보다 귀한 그 생명을 허랑방탕하게 소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그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삶, 축복의 삶, 삶다운 삶, 정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제한된 존재입니다. 죽음이란 문제 앞에 언제든 직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이란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바로 앞에 닥쳐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욥이 당한 것처럼 사망의 그늘진 문이 내 눈앞에 나타날 정도로 현실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깨달음을 거부합니다. 죽음이 마치 나에게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일, 죽음에 대한 거부와 회피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삶을 악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삶은 어리석고 무지하며 허무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코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관점과 각도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 당당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생명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이 생명의 날의 가치를 모르는 우리 주변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반드시 전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이미 늦어버립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가장 가치 있는 날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